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한 6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요단강 서편 땅의 분배라는 주제로 특별히 갈렙의 믿음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금요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십시다. 지난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분배였습니다. 근데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고 있었죠.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 일이 왜 중요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제품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품을 주시고 조립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깨어지지 않은 악습,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미정복 지역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영적 싸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복되지 못한 악습들은 우리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환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단 서편 땅의 분배 과정에서 보여준 갈렙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신앙의 사람 갈렙을 만나게 됩니다. 갈렙의 신앙 간증을 보십시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럽니다. 지금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아주 위대한 신앙 간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그 중에 10명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갈렙은 이제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갈렙은 누구입니까? 이 갈렙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담대한, 맹렬한 이런 뜻도 있는데 개란 뜻도 있습니다. 왈왈 하는 개입니다. 개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치 없게 여길 때 뭐라 그러죠? 개만도 못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치를 낮게 여기는 짐승이 뭐냐면 이 개예요. 근데 개는 주인에게 잘 순종해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갈렙은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여분네의 아들이요 악사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그는 12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즉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노년까지 축복을 받았어요. 가나안에 입성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했죠. 특별히 그 12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만 생존했어요.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강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사의 장인이 된 사람입니다. 운니엘의 공로로 기럇 세벨을 얻고 약속대로 딸 악사를 아내로 주어 이스라엘 사사의 장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 갈렙의 성격은 어떨까요? 갈렙은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단호하고 배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대한 목적 의식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갈렙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갈렙의 좋은 성격들이 있다면 그에게도 약점이 있겠죠. 그는 유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많은 섞인 무리들이 있었죠. 특별히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란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12정탐꾼이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다수이거나 소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의견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다수의 횡포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때때로는 소수의 고집도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의 생애에 나타난 5가지 모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렙은 헌신의 모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모세가 명령하니까 그는 순종해서 위험한 정탐병에 가담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정탐꾼이 된다는 건요, 목숨을 내건 일입니다. 근데 그는 그 일에 헌신했어요. 또한 그는 신앙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가나안에 갔다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의 입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랬어요. 그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십시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신자들 가운데는 세 종류 신자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어떤 위험이 닥쳐오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여 주여만 하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예수님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또 이기게 해주시는가? 그는 기대에 벅차서 그 상황을 지켜본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모본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또 갈렙은 용기의 모본이었어요. 그는 의로운 직언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입성이 불가능하다 할 때 가나안 입성을 주장한 것은 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매우 큰 용기였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백성들은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판이에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기 있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이 확신은 용기와 대담함을 동반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갈렙의 생애에 나타난 또 하나의 모본은 충성의 모본입니다. 그는 정탐의 임무를 성실하게 다했습니다. 마지막 그의 5번째 모본은 예절 겸양의 모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4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정탐을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동지였어요. 근데 그가 상관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섬길 줄 아는 사람. 바로 갈렙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갈렙의 인간성과 신앙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봅시다. 그의 인간성과 신앙은 어땠는가? 첫째, 그는 그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았어요. 그는 그의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앞서 나가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나갔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지금 중동에 많은 전쟁들 일어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염려해야 할 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대목이에요. 갈렙은요, 주님을 온전하게 쫓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옵션을 놔두고 그러면서 재가면서 하나님을 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었던 10명의 정탐꾼 보십시오. 그들은 포도송이를 들쳐매고 왔어요.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거인들과 싸워 쟁취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교회 증언 5권에는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센 거인 아낙 자손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담대하게 서게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갈렙의 믿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갈렙의 믿음이었다. 여러분들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키 큰 사람이 유리해도 보통 유리한 게 아닙니다. 힘도 어때요? 큰 사람이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이 서울 36 언덕 밑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고 저녁에 자율학습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서울 36 근처에는 동구릉이 있습니다. 동구릉에 소풍 왔던 애들이 이제 집으로 안 돌아가고 그 근처에서 놀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을 5명을 이렇게 끌고 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여학생이 학교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끌려갔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전부 이제 빗자루 떼하고 뭐 그 다음에 걸레 떼하고 들고 이제 뛰어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5명 중에 키 큰 애 2명은 한 대도 안 맞았고요. 키 작은 애 3명만 맞았는데 하나는 이빨 부러지고 하나는 고막 터지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키 큰 애들은 안 때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키 크다는 건요,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키 큰 사람들 앞에서 이 갈렙은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그 주눅이 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은 뭐라 그래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래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아낙 자손의 땅을 누가 차지할 거라고요? 갈렙의 후손들이 차지할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쫓았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용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객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렙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를 치장하기 위해 노예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왕국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변함없이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40년의 세월은 허송세월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갈렙은 믿음을 더욱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좀 더 충성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럴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믿음 없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들이요, 평교사로 있을 때는 아주 정의로운 분 같아요. 그런데 주임 자리를 하나 딱 딸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싹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어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이가 들면 저렇게 사람들이 변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주 참 좋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김 선생님, 그 사람들은 다 기성세대야. 이제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뭘 한다고 변할 사람 아니야. 그러니 김 선생과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대로 나이를 먹자. 나이를 먹어도 우리 변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갈렙은요,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더 뭐를 키웠다고요? 믿음을 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보냈던 1899년에 보냈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역사에서 여러 시기에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크게 필요하였다 그랬습니다. 누구 같은 사람이요? 갈렙 같은 사람.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도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말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원칙에는 강철같이 굳센 사람들, 외식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절하고 인내하며 의무를 다하며 예의 바른 사람들, 기도의 과학은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들의 유익이 되는 일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예수를 따르려면 처음부터 전적 회심이 필요하다. 매일 반복해서 이 회심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요, 특별히 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절하고 인내하며 의무를 다하며 어떤 사람이요?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의 바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복된 유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신실하게 쫓았으므로 그의 삶은 심판의 순간에도 보존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 정탐꾼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는 그것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갈렙의 생명은 보존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는 오래 살았습니다. 갈렙은 가장 힘든 일을 해내는 데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아주 큰 토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남겨주었어요. 그럼 이 갈렙의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갈렙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신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했던 배경을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오랜 방랑을 견디는 과정에서 그는 그 수고에 동참하였고 범죄자들에게서는 실망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범죄한 동포가 죽임을 당할 때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도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경험, 믿음의 순종의 경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85세가 지났지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읽었던 본문에 그러죠. 아직도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요. 85세 노인이요. 이런 경험이 정복한 땅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복하기 불가능하다 여기는 아낙 자손의 땅을 기업으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요청은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렙의 용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모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본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나아가고 용기를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지파 사람들이 얻기에 불가능하다 여기는 땅을 이제 갈렙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의 땅을 점령한 이후에 갈렙의 행동을 보십시다. 그는 얻은 땅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역을 정복하는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완전히 다 땅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는 일을 중지시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땅들의 남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다 각자 알아서 정복하라고 또 시키셔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갈렙은 모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12정탐꾼의 보고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비겁하고 믿음 없는 보고를 올렸던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안악 자손의 키를 보고 느꼈던 공포심대로 자신에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직원회를 할 때, 사무회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안건을 볼 때 이것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져야 될지 믿음으로 풀어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을 합리적 판단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집 방문해서 전도하는 것 요즘 된다고 그럽니까? 안 된다고 그럽니까?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신천지 아웃 써놓은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들이요, 각 집집을 돌아다니면서요, 교회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 결과로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안산홍 증인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지금 저희 교단보다 엄청 더 커졌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을 믿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수백억이 넘어가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은행에 넘어가는 일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화이트보이는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80%의 건축비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은행에 빚 잔뜩 끌어들였다가 갚지 못해서 넘어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할 것이 있고 합리적으로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해야 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확신했던 대로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선언했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 없이 나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정탐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의 포도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앞으로 부딪히게 될 어려움을 바라보는 대신 누구를 바라봅니까?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은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에 따르는 상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을 받는 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갈렙이 자신의 약점, 그 약점이란 무엇입니까? 비록 유다 지파지만 그는 가나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믿음으로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렙처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갈렙과 같은 신앙이 되어 오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8장 찬미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한 엿새 동안 인도하시고 또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되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 밤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 강건한 모습으로 다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귀례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